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수님을 구하는 성지교회, 예수님을 선포하는 성지교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지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부흥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성지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는 그 부흥의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예배당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남전도회 아니면 남자 성교회 모였습니다. 모여서 남자들끼리 회의를 한 후에 이제 다 회의가 끝나고 다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요즘 남존여비의 현대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을 때 이 남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적인 남존여비의 의미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율을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고 있을 때 그때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슬그머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지, 요즘 이 시대에 공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주님 앞에 솔직해져 봅시다. 그러면서 공처가이신 분들은 다 오른쪽으로,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공처가 아닌 분들은 오른쪽에 앉아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시자 모든 남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딱 한 사람이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유일한 남자의 자존심이다, 부럽다, 존경한다, 최고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모르세요? 아까 건 아시던데. 제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웃으시는 분은 이해하신 분이고 아직 못 웃으시는 분은 모르시는 거죠. 세상은 사람이 많은 곳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많은 곳이 위험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장 축복된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완벽을 꿈꿉니다. 정신 이상자를 빼놓고는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100점이라는 점수표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외모를 더 완벽하게 바꾸기 위해 성형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노년에 아프고 병든 삶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을 갖고자 오늘도 걸으시고 오늘도 운동하십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완벽을 꿈꾸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고 상식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타인보다 뛰어나고 수양을 통해서 완벽한 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식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사에서 자신의 진급을 너가 먼저 진급해 라고 양보하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어리석다고, 배려하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울며 불며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저순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프리카의 가나의 문화는 즐거운 노래 부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관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윤리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군인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것,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올림픽에서는 상대방을 잘 때려야 금메달을 줍니다. 윤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윤리를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대로 행하면 칭찬받습니다. 윤리적인 대상을 우러러봅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윤리와 상식을 기준 삼아 자신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상식을 다 알아도, 윤리의 덕목을 다 지켜도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2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2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 가르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키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해지고 싶었습니다. 왜요? 완전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스스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거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수시로 율법을 묵상합니다. 심지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가득가득 율법을 기록합니다. 왜요? 완전해지려고.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공든 탑을 쌓듯이 하나씩 율법을 지켜서 쌓는 듯 하지만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일리지를 쌓듯이 계명을 지켜 완전해지려고 했지만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벌과 저주 가운데 놓여 기근에 괴로워하고 역병에 죽어가고 전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나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해지려고 율법을 붙잡았고 완벽해지려고 계명을 쫓았는데 율법과 계명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과 계명이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과 계명이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서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단한 열심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완벽합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완전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문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은 더 이상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인간을 점점 멀리 떠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숨쉬는 모든 행동부터 죄로 가득합니다. 완전해지려는 그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죄만 더 양산하는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갈급함만 가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게임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술로 자신의 인생을 위로합니다. 마약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건강을 잃고 중독자가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고상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를 합니다. 종교 활동에 열심을 냅니다. 어려운 일을 하면 종교적 쾌락이 쌓입니다. 사람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를 쌓고, 사람 안에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으로 부요함을 쌓습니다. 사람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발버둥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헛된 열심만 내다가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옥에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완전해지려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열심히 행하고 자신이 피와 땀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 했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합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예수님은 죄도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가 많아도 완전해지고 율법을 못 지켰어도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허덕이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여전히 살아가십니다.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33년의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수한 율법과 수많은 계명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시고 자신의 삶으로 지켜내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자신이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위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죄인들에게 율법을 완성한 자신의 그 완전함을 값없이 나눠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함은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오염을 받아서 더 부패합니다. 더 타락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완전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다가가도 완전함이 소멸되지 않고 완전함이 더러워지지 않고 완전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함이
죄인들의 죄를 사라지게 만들고 죄인들의 허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죄인들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보다 크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완전함으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노력해서 이룬 그 알량한 완전함과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수여자도 되시고 율법의 해석자도 되고 율법의 성취자도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습니다. 완전한 천국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의 형상을 덧입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해지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질고를 짊어진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없는 영락없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이신데 죄인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셨고, 예수님은 온유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까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의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자기의 그 의를 죄인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타와 수모를 당하기까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죄인들에게 다가갔지만 더러운 자라고 오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고자 자신이 화목제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고 모든 박해를 다 받으신 채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고자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 수모와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감내하시면서 신음하시면서 죽으십니다.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불완전해져야 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의도 없는 죄인들을 버리셔도 예수님의 완전함에는 어떤 흠도 생기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포기하셔도 예수님의 거룩함에는 그 어떤 티도 생기지 않는데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완전하게 하려고,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죄인을 자신 백성 삼아 주시려고 친히 그 저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어 걸어가십니다.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완전해지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 치료도 받지 못했고 많은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그녀는 율법에 의거해서 불결한 여자였고 부정한 여자였고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해집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젊은 날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으로 12년 만에
감옥 같은 자기의 방에서 나와서 물 위에 에워싸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이 여인은 무리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부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쪽으로 걸어오십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그 무리에 휩싸이게 되었고 손이 닿을 거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서십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옷자락을 맡기듯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이 여인은 눈을 찔끔 감은 채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뒤돌아서서 숨으려는 그 순간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자신의 몸이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리번거리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밀고 당기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자신이 혈루병 여인이라고 고백하자 여기저기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들었던 그 말,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귀를 막고 엎드려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만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의사도 부정해지기 싫어서 만지는 자가 없었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마다 다 부정하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를 만지며 말씀하십니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불결한 여인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고 자신의 옷자락을 내미셨습니다. 평생 부정하게 살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회복시키시고자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에 제자들은 방해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홀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기록밖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역할이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하시기 때문에 구원도 예수님이 100% 완성하십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친히 다 완성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변화되어도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흔들릴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은 율법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했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집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완전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고 강구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에게는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을 그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고통하는 그 마음과 비참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구원을 갈망은 하지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신자인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함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자를 거룩하게 하고 청결한 자를 의롭게 하고 착한 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죄 많은 자를 완벽하게 하고 추악한 자를 완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받은 자가 완벽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의 완전함을 거부하고 여전히 나는 필요 없어, 내 의로움으로 살 거야, 자신으로 스스로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다시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완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완전해지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자신의 자녀를 때리며 훈육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율법은 묵상해야 되고 잠은 자지 않아도 계명은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이라도 더 완전해지기 위해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주신 율법이구나. 불안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불결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함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들을 완전하게 만드심을 소망 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고생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계시의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의 완전함을 꿈꿉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더 이상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율법 완성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더 이상 팔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기쁨으로 외치는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죄인을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도 율법 완성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통곡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왜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할까? 그러나 율법 완성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깨달은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전에는 스스로 의인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지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8가지 사역을 통해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완성을 통해 모든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자신 앞에 나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율법 완성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자가 바로 복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은혜가,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목적인 사람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으로 다시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살게 되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은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심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누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율법을 성취한 완전한 상태로 천국의 구원을 받고 영생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완전함을 날마다 누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완전하게 해주고자, 완벽하게 해주고자,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곳으로 걸어오십니다. 이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그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했던 그 여인에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 그 예수님의 발걸음, 부정한 자를 완전하게 해주고자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발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살리시려 구원하시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튼 발, 한평생 걸어다니셨던 그 주님의 발, 구원의 발, 그 구원의 발, 그 주님의 발자취, 우리를 2000년 전으로 데려가셔서 주님, 그 혈루병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